오늘 이 시간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며 성경이 기록될 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은 이제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약간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믿음으로 이제 이끌어봤고, 오늘은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압축해서 그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혹 봅니다. 요즘에는 드라마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는데, 이렇게 영화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걸 압축한 것은 간혹 봐요.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로 넘겼다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봤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게 뭐냐면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조폭의 2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2인자가 이제 1인자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영향력 있는, 의리 있고 싸움도 잘하고 기타 등등등. 이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도로에 이제 지어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애가 거기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가서 내리는 거 살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조폭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는데 죽으면 내용이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 그 조폭인 혼이 그 고등학생에게 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어디 갔는가? 그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또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고 제가 이제 말을 해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등학생이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드라마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대기업의 자식인데 세컨 다른 부인의 자식입니다. 그래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는데 그 어머니는 영화 배우 어떤 배우였는데 지금 현재 약물 중독에 거의 그다 애는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이게 학폭이죠. 학교에서 폭력, 거기에 시달려도 너무나 시달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학력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되 너무 무게 있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그 조폭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 다 바뀌어요.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조폭이 그래도 예전에 그렇게 사업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학폭했던 그 넘버원 학교에서 한 대 처음에 할 때 무진장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내 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다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가 이제 권투했던 게 기억나니까 열심히 해가 자기가 또 넘버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넘버원이 되면서 그 전에 있는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조폭인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서 완전 180도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완전하게 바뀌어 나간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대사 한마디가 제 머리를 딱 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드디어 그 학생이 온 겁니다, 혼이. 그러니까 이제 이 조폭은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그 애가 나타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 그 애가 이제 갈 때 마지막 했던 말이 그 이제 조폭인 아저씨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은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절망 중에 절망이었는데 아저씨가 옴으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른 인생이 되는 과정을 자기가 보고는 이제 감사하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미련이 없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는 나에게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하늘나라 가겠다 하고 그 애는 하늘나라 휙 올라가고 조폭인 그 사람은 그대로 애가 이제 내용이 끝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참 보면서요 어떤 이제 말이 들어왔냐면 에너지가 없다라는 그 말을 보면서 야, 그 어떻게 뭐 생각하지 몰라도 그 작가가 야, 참 좋은 말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가 같은 육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요, 이게 그냥 드라마지만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새롭게 변화가 돼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면서 완전히 이런 삶처럼 다른 인생이 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따로 꿈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강한 신뢰 속에서 그 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꿈은 그 에너지가 바뀜으로 어떻게 있음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바뀌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은 많죠. 많은 간증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겪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을 이런 각도에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 17의 중요한 뼈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요. 제가 뭐 창세기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추상적으로 이 성경을 생각하지 말자고 이게 얼마나 성경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잘 기록된 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베스트 원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만든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이 세상을 가장 많이 바꾼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평가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스트 원. 제가 볼 때는 세상 끝날 때까지는 변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 성경이 이제 요한이 무엇이라 정리하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를 하시죠.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감으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또 다른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사역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결정이 되었고 이대로 애가 전파되고 그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갈 무엇이 생긴가 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다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 에너지가요, 나의 삶에 답답함과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 단어가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어렵고 그 깊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깊어요. 사랑. 그게 많이 들어도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4에서 17장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뭐라 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구약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구약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명, 율법,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요.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잘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요. 뭐 마음 먹고 저도요. 어떨 때는 어제도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와, 딱 1시간 반을 괴롭혀요. 저를 누가 괴롭히겠습니까? 예. 괴롭히는데 와, 애가 나이는 어리지 또 덩치가 힘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버리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집사람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장난칠 때 손 조심하라. 손 꺾이면 반드시 다친다.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짜증냈구나 하고 좀 잘해줘야지 하는데 한 10분만 괴롭히는 거 넘어가면 다시 그게 다 잊어버려져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이게. 가족도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 알죠?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면, 그래, 어떤 일이 있으면 참죠, 웬만하면. 아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인인데. 아유,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근데 돌아서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욱 하고, 그게 되죠. 왜? 그게 정상입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다른 게 빠진 게 아니라, 이 계란이 이제 우리가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노란자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사랑 속 빼버리고 서로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도 말로 찍고 뽑고 싸우다가 그냥 그래 원수돼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요 큰 교회는 괜찮아요. 자주 봅니까? 근데 작은데 이제 요만한 규모는 서로가 오래 있다 보면 밥 숟가락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다 아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예, 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뭐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냥 됩니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냥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쏙 빼버리고 이제 끼리끼리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다 보면은 사랑이 안 되고 편이 돼 버려요. 예, A파, B파. 그리고는 그게 성경 고린도 전후서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파, 그리스도파, 누구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싸우는데 참 재밌어요. 기도하고 싸워요. 금식하고 싸워요. 예,
예, 예. 그리고 연합해서 사와요, 이게.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이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서로 사랑할 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면은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리고는 이제 제가 조금 성경적으로 다가가 볼게요. 1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요 짧은 구절 안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믿음과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이 맞습니다. 이게 사랑이 안 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돼요. 안 지켜져요. 이게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알아요. 근데 그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좀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보고 뭐 주석도 보고 책도 참고하는데요. 없더라고 답이요. 이게 있는데 좀 추상적인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 벽이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떤 게 많냐면은 교회에서도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너무나 많고 거의 다수가 해결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된다. 아주 좋은 답이죠. 그게 추상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며 사람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기 때문에 사랑이냐면 사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능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성과 지성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행위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제가 금요일 얘기했듯이 그런 이성과 지성이 가진 것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게 결국은, 동양의 최고봉이 노노라고 하죠. 노노의 공자가 말한 것도 결국 이 사랑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제가 금요일 날 했던 내용을 다시 또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요,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거의 다수가 이제 그런 책들이 많고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생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진 유일한 그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를 해요. 무엇인가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근데 그 생각의 힘이 지금의 문화, 인류를 만들고 지금은요, 인공지능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이게 실용화되는 단계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벽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행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데이터죠, 데이터. 그냥 뭐 자유주행이라 해가지고 뭐 그 센서로 해가지고 피해가고 이게 아니라요. 데이터를 다 모아요. 구글이나 이런데 우리가 뭐 검색할 때 동의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쓰는 거 다 보내줘도 되냐? 오케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의 것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데이터. 그러니까 그걸 모은다는 거예요. CCTV나 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 그 이제 중심되는 컴이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자유주행이 이루어져요.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가능성이 돼요. 그러면 자유주행이 이루어질 때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풀어야 될 숙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완전하게 되는 때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완전하게 모아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는 데이터. 이게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지금까지 시대는 석유의 시대였죠. 전기. 그럼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걔가 앞서가고 하는 기업들이요. 외국에 데이터를 잡고 있는 세계가 이겨나가요. 그러면 그 큰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삼성이나 우리나라도 다 그쪽에서 데이터를 빌려 쓰고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해요. 이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느냐. 이게 엄청난 그런 데이터. 지금만 해도 대단하죠. 우리가 쓰는 영화, 뭐 드라마, 유튜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외에도 이런 세계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만든데 어디 있어요? 생각하는 힘에서. 그게 생각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믿음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이게 믿음의 도구로 인해서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쪽에 터치를 해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랑이요. 중요한 맥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더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와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야 될 과정, 즉 사랑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뼈대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터치해 주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됨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점점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성장한 만큼 그릇이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것도 많지만 그냥 시 한 편 제가 이제 요걸 읽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했더라고. 보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참 어려움을 겪으면 말하기도 그래요. 좀 창피하고. 근데 그 어려운 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무엇이 바뀌냐면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에너지,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꿋꿋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죠. 요셉이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 에너지가,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요, 좀 이런저런 바쁜 게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죠. 진리로 가야 돼요. 진리로 안 가면요,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발전은 없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근데 반대로 진리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지는데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므로 믿음과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며 잘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